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청지기가 불의하단 말이에요.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에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를 칭찬했대요. 주인에게 이득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에게 이득은 어찌 보면 빌려준 것을 이자를 더 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밀 100석, 기름 100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름 100말이면 120말 이렇게 써야 되고 또 그 곡물 뭐 100석이면 150석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인이 야 네가 내 것을 가지고 참 그 경제적인 활동을 잘했구나.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빌린 사람이 갚지도 않았는데 빨리 50% 반타작 빨리 50마리라고 써. 80% 빨리 80마리라고 빨리 써. 오히려 주인의 것을 가지고 깎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일을 했던 이 청지기에게 야, 너 마지막에 왜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했어? 너 지금까지도 너 옳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도 너 끝까지 사고를 치는구나. 그리고서 더 혼을 내고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가 그 뜻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청지기의 충성, 제자들의 충성, 종된 사람의 충성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맡은 바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근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소개하기를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옳지 않은 이 종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흥청망청 재산을 써버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 재산의 소유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인 거니까 그냥 주인 거는 내 거, 내 것도 내 것 이러면서 그냥 공짜야. 이거 주인은 몰라. 그냥 내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모르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어떤 이제 자기 발 앞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가 말하기를 쫓겨나게 생겼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쫓겨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마 이 청지기의 나이가 제법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에는 그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흥청망청 낭비하던 것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받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도 어찌 보면 덕스러운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어차피 낭비되는 재물을 가지고 빨리 여기서 기름 100마를 50말로 적고, 보리 그 100마를 100석을 빨리 80석이라 적어. 그러면 그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청지기는 누구의? 바로 주인의 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내 기름 빚진 거, 내 곡물에 빚진 거, 이것을 탕감해 줬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네가 참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하고 이 이스라엘의 개념하고 달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이자로 고리대금을 얻거나 하는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제적 손해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칭찬하거든요. 그걸 봐서는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청지기에게 맡은 것은 그 주인에게 손해나 어떤 그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주인의 것을 빌려간 사람들을 억압하는 억압자 또는 낭비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다시 되받을 때에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종은 어쩔 수 없이 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자니 체력도 딸리고 또 구걸해서 얻어먹자니 참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징태양난의 그 앞에 선 사람이 머리를 이제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면 내가 만약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주인이 그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칭찬한 거예요. 사실 우리 같으면 그게 어떻게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더 홍군형을 내야죠. 더 손해본 것을 배상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인은 야, 잘했다 잘했다, 너 마지막에 잘하는구나, 너 이제서야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 없는 심판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휼이 있는 심판, 무거운 심판을 받겠지만 긍휼이 임하는 것,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긍휼을 베푼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있어서도 그는 여전히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옳지 않은 동기로 긍휼을 베풀었죠. 자비를 베풀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더라도 그 모습,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고도 옳지 않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긍휼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을 보고 칭찬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과 또 동참해주고 용서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우리가 작은 일에나 아니면 큰 일에나 우리의 태도가 초지일관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긍휼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구워드린다는 게 뭐예요? 빌려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내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빌려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했으니까 야 네가 먼저 좀 줘라 내가 나중에 줄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편의점에 들어가서 뭐가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돈이 없네. 지갑을 안 갖고 왔네. 핸드폰을 두고 왔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이 친구 같이 간 사람한테 네가 먼저 내 그러면 내가 가서 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저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2개든 4개든 6개든 그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2개를 채워주시든 6개를 채워주든 4개를 채워주든 내가 베푼 긍휼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당당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이러한 긍휼을 베풀었으니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갚아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지갑에 돈이 없는데도 내가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지갑을 채워주십시오. 당장 내 지갑을 채워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서 주인의 마음을 그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자기가 손해를 봤으면서도 참 더 멍청한 주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인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과 그 긍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고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나를 채워주셔야 된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계기,
기회, 여건,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종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칭찬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칭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볼 때 야야야 너 그거 잘했다, 그 계기를 삼아서 칭찬해 준 거예요. 그 계기를 삼아서 바로 이 종이 야 이제 너 정신 차렸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확실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와 생활의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계기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서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우리의 몸짓을 통해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아주 구원의 그 큰 긍휼이 임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던 그 약속대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긍휼을 베풀 계기들이 마련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6월절 만찬,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13장에.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래요? 그러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더 크게 주님과 더 깊고 주님과 더 완벽한 관계를 내가 맺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미 다 목욕을 했고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이 또한 우리가 매번에서 짓는 우리 발이 더러워지고 우리 손이 더러워지고 일을 하면서 얼굴에 먼지가 묻고 뭐 그런 때가 탐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죄에 대하여 이 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얼굴이 씻겨지고 발이 씻겨지고 손이 씻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죄 용서함을 베풀고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나도 은혜와 그 긍휼을 베풀리라 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의 용서함이, 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두어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식사 자리에 어디에 앉아서 있을까라는 거죠. 당시에 그 1세기 때의 식사 문화, 로마식 그 영향을 받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평상을 깔고 그 평상에 엎드리고 그 엎드린 상태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디귿자에 침상을 펼쳐놓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고갯짓을 해서 예수님의 품에 있는 요한과 눈짓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상석에 있었다면 그 상석은 디귿자 형태의 침상 중에 한쪽이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있는 반대쪽 자리는 어떨까요? 반대쪽 자리는 말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그 식사 자리에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상석,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끝자리, 말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도 얄밉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다 씻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말석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진즉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에게 발을 씻기려 할 때 베드로가 제지를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씻어주는 발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서서 닦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올 때까지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자 예수님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 말씀하시니까 그럼 목욕시켜 주세요. 아우 얌시러워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 씻기기 시작할 처음 때부터 만류하든지, 예수님 그럼 목욕시켜 주세요 그 말을 꺼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에게 올 때까지 가만히 입 싹 닫고 있다가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러한 계기와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지 않고 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사람들에게 긍휼로, 배려로, 동감해 주는 걸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배려 없는, 이러한 긍휼이 없는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 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인애를 원한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배우라. 너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다시 배워라.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했는지 다시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려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시 배워라.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리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무자비해. 아주 짓밟아버리고 짓이겨버리고 뒷담화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속이 시원해지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 뒷담화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차라리 앞담화를 하세요. 삼자 대화를 하든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며, 구약의 제사법들 중에서도 번제물을 도살하는 장소와 속죄물을 도살하는 장소가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누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번제물을 드리러 왔는지, 누가 죄를 범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는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알지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함께 그 동물을 끌고 그 앞에 나온 사람들, 그 동물을 죽이고 안수하고 죽이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제사자의 몫이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의 몫이에요. 그가 동물을 도살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도살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든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든지 그가 도살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살한 제물을 가지고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머 제 죄를 지었나 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왔어, 속죄제 드리러 왔어, 티나지 않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엄하고 아주 그냥 경직되어 있고 딱딱한 것 같은 그 제사법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것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수없는 그런 어떤 일들 속에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자비도 없고 그냥 무자비하게 짓이겨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베품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말 믿는 사람들인지 서로 그렇게 어쩜 그렇게 서로 싸울 수가 있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 모습이 세상 가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벌어집니다. 세상 법정에 나가요. 그리고는 서로 어마어마하게 싸우죠. 판사가 얘기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두 분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심판을 이기는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당당하게 꾸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긍휼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동정이 아닌 배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앞전에 있는 그 말씀 하나 띄워줘 보세요. 잠언서 17장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삶, 성도를 배려하고 또 이웃과 사회 그 영혼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삶,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보가, 내 성격과 내 성품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입은 만큼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마땅히 긍휼과 자비로 또한 배려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내가 살게 하옵소서.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을 주님 연단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모든 곳에서 친절을 베풀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비를 베풀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서 넉넉함과 주님의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더 형통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는 그 긍휼, 그처럼 뛰어넘고 어마어마하고 충만한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 자비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또한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